함께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같이 봅니다. 내 양고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가 지금까지 지나온 말씀들을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 후에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주변엔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33장 말씀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아침 읽었던 3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차에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였는데, 오늘 34장 말씀에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양들을 모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4장 말씀에는 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이든지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극적으로 잘 표현해 준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그렇게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시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고 또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에도 등장하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양과 목자의 관계를 당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선 초반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거짓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져서 죽임당하거나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양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양들을 친히 당신께서 직접 찾아내시겠다 하시는 양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정한 어떤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목자들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왕들이 그 목자들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도 그들의 목자일 수가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할 선지자들도 그들의 목자일 수 있고, 여러 지역을 맡아 책임졌던 관리들도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야 할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목자들이 세 가지 면에서 큰 잘못을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관리들이 백성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사적 이익의 욕심 중심으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돌아보다 보니 백성들은 착취당하게 되고
힘 가진 사람들만 부하게 되는 잘못된 구조를 만들었음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그 다음 말씀 나오는 4절 말씀에 따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해야 하고 병든 자는 고쳐야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어야 되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정성으로 해야 되고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악으로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채찍으로만 백성을 다스릴 줄 알았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줄 모르는 지도자들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그렇게 분산되어 버렸다는 것은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렇게 그 땅에서 그 화를 당하기 싫은 사람 자발적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피난 생활에 나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나라를 잘 지키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 백성들의 보호자로 일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책임을 다하는 대신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해야 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포악으로 그들을 채찍으로만 대하고 그런가 하면 흩어져가는 양떼들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방치해버리는 이런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고 이 지도자들은 더 이상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에는 이 거짓된 목자들이 더 이상 목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을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 백성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폐하시는 이유가 그 왕들이 백성을 돌보아야 될 책임을 하지 않으니 그들을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에서 몰아내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시겠다고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망국이었고 그것이 백성들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달리 해석하기를 거짓된 목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제시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버림받은 자의 마음이 많아지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니 외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릇된 자들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어제 아침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 흩어져 버렸다, 망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목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참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예고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건져내신다 하고 또 그들을 본토로 인도해 주신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만민 가운데 끌어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시겠다. 흩어지고 분산되고 포로되고 잡혀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다시 모으셔서 원래의 고국 땅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14절에 보시면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했습니다. 높은 산에 있다는 말은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해 올 수 없는 안전지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자주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말씀 역시 악한 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보시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피시고 친히 지키시고 친히 돌보시고 친히 고치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시고 세상 풍파에 우리를 맡기지도 않으시고 악한 자의 그릇된 생각에 우리를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친히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이 내가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이하 말씀에서는 다시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겠다. 20절 말씀에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그릇된 목자, 왕이나 고위 관료와 같은 이 고위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 염소와 양 사이와 같은 이런 백성과 백성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별과 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억압했던 정의롭지 못한 사회 풍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어째 남의 꼴을 밟고 발로 밟았느냐,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좋은 꼴을 먹으면서 다른 양들이 좋은 꼴 먹는 게 보기 싫어 그걸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는 좋은 물 마시면서 다른 사람은 좋은 물 마시는 걸 보기 싫어 그 물을 또 발로 더럽히는 아주 나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회방하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런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의 계층화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큰 지도자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백성과 백성 사이에 있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회방하고 남의 물을 흐리게 만들고 남의 먹어야 될 꼴을 발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그릇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일반 백성들이 남들이 다 밟아버린 풀을 뜯어 먹어야 하고 흐려버린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억울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억울하고 회방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나의 양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25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버려지고 흩어지고 쫓겨나고 좀 가진 사람들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려움 중에 처해 있고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고생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이 거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평안이 거하며, 27절 말씀에도 평안할지라, 또 28절 말씀에도 평안이 거주하리니, 평안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씀,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스럽고 걱정 많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세상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안전한 축복이기도 하고 풍족한 은혜이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사슬에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는 신령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걱정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은 평안의 약속이다. 평안이 거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악한 자의 위험에서부터 지키시는 안전함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날마다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거룩한 평안도 주시는,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보장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얼마나 고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니까 안전하기를 하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앞날이 보장되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거기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고, 또 내가 너희와 더불어 평화의 약속을 맺을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사람이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이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기도 하지만 모든 환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평안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 평안이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친히 목자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